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제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잘 아는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첫인상에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첫인상으로 그 사람 전체를 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가지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오만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5만 가지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인상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5만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 그 첫인상으로 전체를 오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해 연말, 즉 지난해에 공동의회를 통해 일꾼을 세웠고요. 또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각 기관의 총회를 통해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공동의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이상 예배 때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준비하며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로 일치가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소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한 일꾼을 세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순조롭게 일꾼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우여곡절, 즉 자기가 섬겨야 할 백성에게 외면당하거나 또는 반대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협을 받는 과정에서 일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은 대개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한 일꾼을 뽑으면서 많은 경합의 순서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든지 아니면 일방적이든지 간에 누군가 뽑히게 되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깜빡 27절을 안 읽고 말씀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깊이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고백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이 앞에 3장 2절에서도 아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뒤에 7장 16절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말씀해요. 얼마 전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을 봤잖아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에게만 제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당시의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오랜 동안 쫓겨다녔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동굴 사건 등 그는 2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순간을 만났지만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왜 살려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8절도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도 보냄받은 일꾼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뽑은 일꾼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내가 밀어준 사람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예?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일꾼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온 자로서 그의 사명에 만족하며 그것에만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요, 신랑과 가장 절친한 친구가 들러리로서 신부를 신랑에게 이렇게 인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들러리는 자신이 결혼하지는 않아도 이 인도해주는 일로서 또 신랑이 신부를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한 일꾼이 세워지기까지 함께 경합을 벌이거나 또는 지지 비지지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에게 들러리로서의 이 충만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꾼이 세워진 자 그로 인하여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세워졌다 하는 이 마음의 인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조선조 세 번째 임금인 태종은 자기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세자인 양녕대군보다는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차기 왕으로서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양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의도를 압니다. 황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그 당시 훌륭한 정승들이 자기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러 바보인 척 미친 척 하면서 왕위를 사양하게 되어집니다. 능력과 재주가 있음에도 미련한 척 하면서 세상을 살다간 이 양녕을 후에 왕이 된 세종이 지극히 높여 존경하고 섬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양녕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없었다고 하면 세종을 통한 위대한 문화 업적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보는 이 한글조차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요즘 흔히 보여주는 모습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외면한 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권이나 하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이곳에서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 세워진 그 사람을 바라보며 경합한 사람이나 또 우리 모두가 기쁨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23명의 임직자, 취임자를 주신 걸 기뻐하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29절의 말씀은 세워진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를 기대하면서 노력하는 이 들러리의 기간인 것을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 누구의 들러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예요. 여러분, 그 뒤에 3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자기가 뭘 어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나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지상 목표입니다. 신앙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표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 전 말씀과 같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본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우리는 쇠하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항상 사자성어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흥자쇠. 주는 흥하고 스스로 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좀 더 잘 기억하려면 주흥나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타흥자세, 그는 다른 사람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꾼을 위해서는 보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 아론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나이 많은 형이지만 모세의 입의 역할을 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서 잘 섬기고 도와줍니다. 한때 모세를 책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적도 있지요. 어떻든 그는 모세를 보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아론의 모세의 기도 동역자로서의 그 거룩한 사명도 잘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좀 길게 얘기가 됐지만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분의 큰 바위 얼굴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마을 뒷산에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마을 출신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자하고 덕스러운 인물이 나타나 이 마을을 크게 자랑스럽게 할 것이다라는 전설이에요. 그 마을에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어머니와 단둘이 자라갑니다. 어머니께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나중에 커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이 고향 땅에 돌아와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어느 날 떠들썩한 가운데 게더 홀드라고 하는 거부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의 누렇고 거만한 얼굴에 그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전쟁 영웅이 찾아옵니다. 그가 아닐까? 그러나 피에 굶주린 듯 번득이는 그의 눈동자를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유명 정치가가 찾아옵니다. 권력 야심에 불타는 피로한 그의 모습 속에는 큰 바위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런 동안 세월이 흘러서 어네스트는 나이가 듭니다. 어느 날 석양이 내려오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의 음성과 같고 단에선 그의 모습이 성스럽고 덕스러워. 그때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저 어네스트가 위대한 큰바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네스트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는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네스트가 대단히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이 조그만 교회이지만 그는 자신이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한평생을 살아오는 중에 어느덧 큰 바위 얼굴로 자라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바위 얼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신앙의 노력들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흥하기를 기도하며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일꾼으로서 늘 가져야 될 마음, 언제나 주님이 흥하기를, 언제나 다른 사람이 흥하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명절 연휴의 끝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오고 신앙과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흥좌세, 항상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흥하시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썩어짐으로 주님이 흥하고 내가 썩어짐으로 다른 사람, 특별히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흥왕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동안에 만난 우리의 일가 친지들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그들이 잘되고 형통하여서 다음번 명절을 맞을 때에는 더욱더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복귀하는 모든 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명절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를 사는 내내 특별히 이 교회에 피택받아 이제 5월 달에 세워질 일꾼들 마음속에 언제나 주흥자세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영광 받으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